이어서 오늘 8장인데요. 이 8장에서부터는 영예세계이시고요. 오늘 주신 이 봉독한 내용과 같으신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지 70년이 되고요. 성전을 세우고 짓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 20년 지났으니까요. 약 90년에서 100년 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났는데요. 앞에서도 주신 모든 말씀에서 주신 내용은 계시적인 말씀이고, 이제는 이 시온성과 예루살렘이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게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에 의해서 번제와 영광을 돌렸을 때 구름 위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구름으로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 영광을, 그 호화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이요,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 그랬어요. 이름을 두신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계시적인, 그 계시적인 말씀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이제 9장에서 보이는 내용의 말씀은 9장 9절에서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영광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8장에 역사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말씀의 세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21장에서 예수님의 신부의 아름다운 이제 아내에 대한 신부 단장한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 에스겔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의 뜻을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1절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스가랴에서는 모든 만민은 누구든지 우리 예수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그는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꼭 자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딱 출애굽했냐?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는 누구든지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우리가 시련의 연단을 받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지경을 이제 나라와 기업을 유업을 받는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는 항상 이 말씀 속에서 1장에서부터 거의 내오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열국 백성도, 그리고 어떠한 백성도 다 구원의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아니면 전능하신 전체적인 하나님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신분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그냥 이름만 있고 그냥 11조 드리고 주일 한 수만 오면 그냥 이래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은 받기는 하지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분으로, 하늘의 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랬니 저랬니 뭐했니 어쩌니 이러니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한탄을 하며 땅을 치며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이게 아니고요. 응?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성에도 구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질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불의한 것에 사악한 것에 다른 신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망령되이 행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크게 분하여 우리 계명에서도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여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진리와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받았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흑암이나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왜 여기서 질투하시냐면 내 것이 내가 말이죠 값을 주고 샀는데 그쳐요. 응? 구스와 수가를 주고 애굽에서 내가 너를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늘의 비와 하늘의 것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항상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와서 보니까 말이지 이놈들이 말이죠 전부 자기 아집과 고집 바벨 아니면 바벨탑 이러한 불의한 곳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양육하고 내가 먹이고 내가 했는데 만약에 자식을 길러가지고 나가서 이러는데 말이죠. 자, 있는 돈 없는 돈 나와가지고 말이죠. 어렵게 해가지고, 자, 이 대학을 졸업하고 뭐하니까 말이죠. 나중에,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려운 부모가 뭐 했어. 거기는 내가 다 했지. 응? 아,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말이죠. 얼마나 괘씸하겠어. 응?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야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야 옛날에 어떻게 해서 시골에 여기서 참 비리비리 해가지고 말이죠. 그에다 있는 거 없는 거 야 작은 소농이 말이죠. 여기 해가지고 대학 가르친다는 게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니까 서울에 있어서 아니면 귀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뭐 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왔어요. 부모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아가씨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집의 머슴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응?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도요. 내가 기르고 양육하고 참 때마다 일마다 말이죠. 이른 빈도 진도 공부하시고 참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기르는데 말이죠. 다른 곳에 어디서 바알이요 아니면 뭐에 의해서 비나이다 아니면 뭐에 의해서 저쪽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질투하시겠어요. 그렇죠? 질투하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기셨드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시고 인도하셨는데 떠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인해서 하나님께 인해서 이렇게 외면을 하세요. 근데 시험을 딱 이기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인해서 자비와 영원한 국률로 안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는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이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이루어진 자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라는 앞으로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지경이 있는데, 예루살렘 지경이 있는데, 여기가 진리의 성읍이 아니고, 진리로 이루어진 자들이 들어오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산, 그래서 우리 빗들레오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보면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의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높은 산을 말해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 위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위의 산. 그래서 빛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산은, 여기 산은 성산이라. 성산 일컬게 되리라. 그래서 이게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산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에는 이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의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자, 아니 이전에 뭐 예루살렘에 연세 드신 분이나 그런 분이 없었을까요? 이 내용은, 여기에서 주신 내용은 우리가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는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감람나무를 말해요. 두 감람나무. 그래서 남자와 여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나이가 많고 가지고요, 근력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잡는다. 이렇게 문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지도자, 인도자, 목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갖는 지도자의 지팡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지팡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러면서 6월절에 의해서 신을 신고 띠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그랬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인간에 위한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주인같이 사람이 짓지 않는 하늘의 성전이 덧있는 성전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덧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자, 남자와 여자,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온전함에 의해서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팡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지도자가, 인도자가, 아니면 왕권을 가진 이러한 권세자가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이제 앞으로 이 14절 이하에서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주세요. 야로로 이 성읍거리에는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동남과 동녀라는 이 내용은 뭐냐? 영의 아들, 딸들이 많다는 거죠. 자녀들이 많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동남과 동녀에 대한 얘기는 내가 나야 동남과 동녀만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듭난 이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로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이게 캄캄한 곳에 살다가 캄캄한 곳에 의해서 어찌 빛이 그냥 반짝반짝한 크기 적은 빛이 있다면 그 살길이 그 길을 이용한 그 빛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신 것 같이 모든 말씀의 세계는 뭐 앞으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뭐 일반적인 말씀은 똑같은 영의 세계지만 우리 영혼의 세계가 말이죠.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가 영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영광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면 이룬 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늘 안에, 예수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지만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주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주인데 여기서 주신 것 같이 그래요.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한다는 것은 그 평화롭다는 거예요. 응? 야, 우리가 평화롭고 아름답고 참 은혜스럽고 낙원동산과 같은 그런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낙원동산을 인해서는 불의한 것이 없잖아요.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좌절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이 낙원의 동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난한다는 것은 아주 마음 천진난만하게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과 기쁨으로 우리가 화평의 영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경.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은 뭐냐면요, 끝까지 남는 백성인데 이 일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이하리다. 근데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말씀이도 이 스가랴가 내가 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 또 믿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벗어나지 말아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구원하여 천국의 영원한 멸류관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게끔 만드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과 언약과 같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어떤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역경이 오고 어떤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목표에 의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시시때때로 자기 아직 고지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느냐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할렐루야. 이 내 백성을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 그래서 이 백성은 뭐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를 백성이라고 그래요. 시온성 예루살렘에 있는데 동방에서 서방에서, 그러니까 동쪽과 서방인데 동서남북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모은다는 거죠. 끌어모신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아멘. 예루살렘에 거하게 한다.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이봐요. 앞에서 나오는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지팡이를 들었어. 그러면 이 지팡이 든 자가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안에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 있는 자나 아니면 그때 여기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나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응?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 그래서 신명기 32장 우리가 보더니도 10절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이가 이게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이스라엘 인종을 분정하실 때 그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스라엘 백성인 자녀들의 그 이 정수에 따르면서 지경을 경계를 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0만 4천, 60만 5천인데 그 이 지경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그러므로 거기에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쵸? 여기에서 내용의 말씀이 보면 그들이 예문인데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드려서 성실과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과 정의로 그들을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성실과 정의로운 자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근본과 세속적인 것과 인간적인 불의한 것에서 우리가 육신의 근본을 봤을 땐 참 믿을 근본이 없잖아요. 인간의 근본은 믿을 거의 없어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빛들의 역사에 있는데 거기에서 성실이 나오고요. 성결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결 위에. 성결은 말이죠. 진리로 우리 아니 이 율법의 말씀으로 성결이거든요. 성결은 깨끗함을 말해요. 그래서 성실은 뭐냐? 영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 그래서 의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어떤 경우에도 캄캄한 존재, 저 불의한 가운데도 그 대를 이어서 악어 위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 흑암의 속에이든 어둠의 속에이든 요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서 주신 것 같이 자 우리 그 안에서도 이 뱀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가 왜 이 아담과 하에게 너 선악과를 먹였느냐? 이들이 내가 먹었더니 이들이 나보러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뱀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영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무엇을 의미하면요. 우리는 빛들에 의해서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따라가 올라가요. 그 어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둠 위,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어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굳이 하나님은 나 안다 그러면서도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말이죠. 이 말씀의 세계에서 깨닫지 못한 우매한 지식은요. 자,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신 내용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하며 그래서 여기 전과 집이 뭐예요? 심령의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주신 그 덧입는 성전. 내가 진다고 그랬잖아요. 응? 여호와의 집 곧 선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을 때 쌓던 날에 일어나 선지자들이 입의 말을 그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지신다는 거예요. 응? 내가 짓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모기 영화를 누리는 그런 성전을 짓는다 그래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벨탑이 되고요. 잘못된 흑암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짐승의 성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씌우신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요. 열매로 지어지는 성전이다. 늘 얘기하지만 내 열매가 말이죠. 하늘 창고에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창고에 쌓인 열매로 성전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러죠. 자, 경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자, 그렇죠? 이게 열매를 얘기해요. 성전을 지을 때 뭐냐?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전에는 사람을 싹지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했으나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으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이전에는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서로 치고받고 뭐 했다는 거죠? 자, 우리 기드온 전쟁이나 여전히 시스기야 전쟁이나 우리 아사 왕의 있을 때 저 구스의 백성들이나 이서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서로 지들까지 치고받고 뭐해서 지들이 스스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교회 내에서 분파가 있고 반항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냐? 자,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잘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그렇죠? 예전엔 그랬으나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아멘.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기대하셔야죠. 하나님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 아직과 내 뜻에 의해서 내 모든 것 일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그게 불의한 거예요. 야, 그러므로 자, 이전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의 추수를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열매죠? 추수가 여기에요. 심령의 성전을 맞이죠. 추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추수는 곡식을 얘기해요. 응?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도 자기 마당에 타장인저 키를 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지니 이 곡식을 얘기해요. 그 곡식의 얘기는 뭐냐? 곡식의 아름다운 곡식의 밭이 이루어졌을 때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응? 나무. 자, 우리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곱 나무를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살구나무, 이제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이제 석류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그 열매가 채워져야 다른 나무, 그 위에 나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예 이게 알곡에만 그냥 있으면 그냥 가장 가까운 나무.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살구나무를 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냥 제일 먼저서부터 생명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4절에도 주인같이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도 이 과정의 단계가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늙는다는 거예요. 응? 그냥 젊은 사람이 다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120년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말씀 속에서 뭐냐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수해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땅에서 장수? 아니요. 응? 아통과 고통과 이루지 못할 바에는 말이죠. 저 영원의 나라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의 동산에 일찍이 들어가서 쉬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낮은 자리에서 쉬는 겁니다. 응?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의 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자, 곧 평안의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맞으며 그 앞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응? 그 나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이죠. 살구나무나 종려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아니면 석류나무나 이런 나무는 우리가 얘기를 기록에는 과정의 단계를 했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과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포도나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그랬죠?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고는 열매가 절로 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세속적인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봤을 때 포도나무 어떤 데 모이면 말이죠, 건강하게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혼의 포도는 그렇게 쉽게 열리는 거 아닙니다. 응? 잘못하면 말이죠, 낙과가 되고요, 불의한 것에 의해서 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라.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서 신명기 32장을 보면 거기에서 신명기 32장에 2절에서 볼 것 같으면 내 말은 내리는 비요 내 입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 그랬어요. 연한 불의 단비, 채소의 단비라고 그랬어요. 그림인데 이 이슬을 얘기하는데 이슬은 나이요 귀한 이 얘기입니다.
연하고 지금 이 색상이라는데 자, 저 폭포수 같은 아니면 벼락치는 우박잎 같은 그런 폭포수 같은 비를 내리면 거기가 그게 견뎌요? 아니잖아요. 이 의예술은 참 사뿐하게 내리는 거예요. 사뿐하게. 이 사뿐하게 내리는데는요, 누구든지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바람 치고 천둥 치고 그냥 거랑 우르릉 꽝꽝 해가지고 그냥 태풍과 같이 그냥 폭포수 같이 부는 거야. 이거 사뿐히 내리니까 말이죠. 그 얼마나 마음이 말이죠.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영혼이 말이죠. 그 얼마나 그 온화하고 기쁨을 누리느냐. 이런 내용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이것이 뭐냐. 누리게 한다는 것은 이 알곡과 열매로 인해서 그 열매의 기쁨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보세요. 이 땅에서는 봄, 여름, 가을, 낮과 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애플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수도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러한 모든 일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 안에는 이러한 영적인 가운데 안에서는요. 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역경이 없다 해도 예비된 그러한 모든 것이 예비하니까 하나님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는 봄, 여름, 가을, 낮과 밤 이걸 말이죠. 기후 천차가 모든 일들이 순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는 그런 세속적인 인위적인 이런 가운데서 영으로 누리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도 저주가 되었으나, 그렇죠? 예전에 이전 저 브레스리나 아리오저에서 바벨론이 이런 데에서 참 저주받은 인생이었잖아요. 저주받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축복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이 되게 하리라. 이 복은 말이죠. 창세기 2장 1절에 2절에 이같이 하나님의 완성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내가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100% 주시는 겁니다. 은사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복은 말이죠. 이 독생의 생명을 주는 복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예비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이루어진 자에게. 자, 두려움할지라 손을 경고해야 할지니라. 아멘! 손을 경고해야 하는 것은 손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이기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만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이 전에 하는 얘기가 이제 여러 곳에서 나오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는 너희 열조가 너희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재앙을 내린 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의해서 그거를 뉘우치고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그걸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이제는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도 시험의 관계를 우리가 이 시험의 관계를 이제 이기면은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얘기하시는 내용의 말씀인데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의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푸기를 뜻하였나니 아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서 조금 깨우쳐줌을 이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은혜는 하늘의 영원한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돼요. 아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말씀 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8장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 자, 9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 신랑이 그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응? 예비되지 않는데 신랑이 온다? 아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그렇죠? 그냥 온 거 아니요. 그냥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비되라는 거예요. 응? 자, 이 말씀도 같이 그런 내용이죠. 내가 내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은혜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예비된 신부의 은혜를 받으려는 거죠. 아멘. 예비된 신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이 예비된 신부의 은혜가 뭐냐? 이 진실과 평강이라는 거야. 평강. 응? 야, 이게 화평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자,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그렇죠? 이웃은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응? 이웃집, 김서방, 인서방, 이가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응?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에요. 야,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여, 진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진실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진실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진리. 진리를 말하며 너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화평한 재판이야. 화평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겠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이 화평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화평의 언약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응? 은혜. 이 은혜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화평의 언약은 심중에 서로 대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아멘. 심중에 서로 도모하기를 뭐냐? 시기, 분쟁, 다툼, 이 담을 쌓거나 분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의미에서 서로 간에 말이죠. 둘 간에 이웃 간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 벽이 무너져 있어 화평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아멘. 화평의 이루라니. 자, 그래서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거짓 것이는 뭐냐?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육신에 의한 정력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응? 거짓.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입니다. 야, 두 번째.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 금식과 5월 금식과 7월 금식과 10월 금식이 변하여. 그렇죠? 자, 우리 금식하고 애통하며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 그랬거든요. 응? 네.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58장에서.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 금식은 얼마나 어려워요. 자, 이 하루 금식,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금식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금식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금식이 변하여 유독 적성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되리니. 아멘. 자, 기쁨과 즐거움에 실학의 절기가 된다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응?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학과 즐거움의 그 날이 항상 절기와 같은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어제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화평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화평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은 진리를 얘기하고요. 진리 안에 있는 화평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있는 예배하는 겁니다. 온전한 신부를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시적인 말씀이지만 이 8장에서부터 영의 세계에 이루는 말씀의 세계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안 됐는데 나는 늙었으니까 내 남편이 없으니까 아니요. 응? 이것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영으로 붙여준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정의하니까 나에겐 관계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야, 모세는 80에 두려움 가서 이랬잖아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 아니야. 나를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지금같이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를 하나님 짝 지어줄 줄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으로 해서 이랬니 저랬니 뽀뽀하고 뭐하지 말고요. 응? 그런 생각 말고 보니까 여기서 자,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많으라. 이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소업이 거민이 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많으라. 이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소업이 거민이 올 것이니라. 아멘.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안 와도 돼요. 이 땅에 그런 거 많이 안 누려도 돼요. 하늘에서 누리는 자가 되기만 하면 돼요. 응? 하늘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기한이 없어요. 그 영원히 누리는 권세, 이 지팡이 권세, 지도자의 권세, 왕권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멘. 자,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가서 이르기를 우리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천국의 영원한 나그네 동산 신앙이 넘치는 동산에 올라가는 그 기대에 의해서 이들이 말이죠 뭐예요? 모여온다는 거 아니에요? 응? 빛을 향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만의 천군 천사들 보내주셔서 말이죠. 주변에 있는 말이죠. 구원의 아래를 말이죠. 구원의 아래는 너는 이 황금교회에 가야 된다. 황금교회에 가야 된다. 아니면 반성인의 목장의 교회에 간다. 그래서 딱 충돌해서 이 영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죠. 뭐에 드는 거예요. 응? 인위적인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아니요. 응? 자, 불의한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을 봤을 때에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아주 큰 교회, 그리고 목사가 말이죠. 세속적인 이러한 가운데에서 달콤, 아니면 새콤, 아니면 세속적인 우리 육신의 근본에서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목사들 따라간다고요. 근데 그런 신령은요, 이 세상에 있는 말이죠. 자, 우리 최후의 종말을 맞이할 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여기서도 그렇죠.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전하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난 간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냐? 그래 나도 간다. 여기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완전 모여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늘나라. 이것이 뭐냐? 내 백성 천국의 백성인 말이죠. 열국을 말이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열국을 이 땅에 주실 기업을 이 땅에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응? 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할렐루야. 여기서 그랬죠. 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가 뭐야? 상속받는 나라 아니에요? 강한 나라가 뭐예요? 거룩한 나라. 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국. 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주신 화평, 진실과 화평의 은혜가 오고 이 영적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받는 이 은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의 은혜예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은혜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가는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서로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아멘. 자, 열국의 왕들이, 열국에 보이서 이루어지는 이 왕들이요. 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14만 4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데 이들에게 말이죠 10명이 붙는다는 거예요. 10명. 응? 만약에 이가 열국의 왕이 온다면 열국의 이 열국을 10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자,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이걸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본의 하나님이죠. 영광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이 열국 백성이나 이 백성들도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붙들러 오잖아요. 알지 못하면 이거 깨우치 못하면 그냥 안 와요. 아직 고집 우리가 요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같이요 자기 부한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예수에 의해서 예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붙들지 않아요. 응? 근데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는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내 천국 가니까 그를 붙들고 나도 간다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붙잡아야 간다는 거 아니겠어? 응? 붙잡아야 응? 야 포기하고 스스로 실족하고 낭망하면 말이죠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람을 말이죠 잘 붙들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누구를 붙들어야 하냐 우리 4절에서 주신 지엄이와 지아비의 그 영적인 존재인 그런 분을 붙들어야 해. 내가 되지 못했을 때는 그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붙들어. 자, 우리 미국에서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분이 이제 당선을 돼가지고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그들이 말이죠 트럼프를 붙들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무슨 장차관이나 아니면 무슨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야,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 9장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이 9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세계에서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 오늘 주신 같이 진실과 화평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부여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